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25절에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뭔가 부담이 약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앞에서도 얘기한 건데 뭐가 다를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쭉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느낌도 느끼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좀 계속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루는 느낌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굉장히 치열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심각하게. 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아무리 반복해서 다루고 또 다루어도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쫙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기한 거가 다시 이렇게 중복되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반복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이제 만성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만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일단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에 너무나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교통을 이루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둘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심각한 문제를, 죄 문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이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되게 심각한데 저쪽은 별거 아닌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 여집사님이랑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돌보는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이렇게 뭐가 썸띵이 생겼는데 그 남편은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다 내가 받아준다, 나도 잘못한 거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는 니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속사정은 몰라요. 자매님이 자기 신랑한테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할 만한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그 태도죠. 너나 나나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죄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 있잖아요. 늘 죄 고백이 일상이 된 교회에 있으면 거기에 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죄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 정도의 죄는 별게 아닌 거예요. 워낙에 심각한 고백이 많기 때문에 나 정도는 별게 아닌 거가 돼서 상대화시키면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뭐 나야, 이런 식의 죄에 대해서 약간 만성화되면서 내 죄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제가 약간 특강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만성 고백 과다 고백 증후군이라고 이거 걸릴 수 있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고백하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고백에 워낙에 다들 고백들을 하니까 고백이 일상이 돼버리면 또 이게 이제 고백이라는 게 별로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백 안 한 사람을 또 정죄하게 되는 율법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그 교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예민하게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싹싹 피해갈 수 있고 또 얼마나 교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내가 더 옳아야 되고 나는 조금 잘못했고 저 사람 많이 잘못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대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내 죄 문제를 절대로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야지. 그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물론 잘못한 거 있죠. 그렇지만 죄인의 괴수라고 보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의 이야기를, 이 속죄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생명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열망하시는 거죠.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관계 문제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한 번 더 읽을까요? 2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속죄가 되려면 일단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는 제물은 흠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것이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것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는 거죠. 거룩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이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막이 이제 두 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성소죠. 성소, 홀리 플레이스죠. 거룩한 곳이죠. 근데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공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지성소죠. 지성소, most holy place죠.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이런 차이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죄성 가득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하는 순간 그 존재는 거룩에 의해서 파괴당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이 존재적 차이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가 절대적 차이가 있는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인데, 그 가능성으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결국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열망해야죠. 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곳은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열망이 있는 거죠.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까지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드리는 제물은 되도록 지극히 거룩한 거여야만 되는 거죠. 온전히 흠이 없는 거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지극히 거룩한 제물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죠. 그래서 거룩한 곳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는 순간, 거룩한 곳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찢고 싶으셨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찢고 싶으셨겠어요.
애초에 어떤 장막도 없이 우리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가려져 있던 휘장을 얼마나 찢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찢고 싶으셨던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곧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좀 아주 얄팍하게 누군가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는가 이딴 식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너나 나나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의 태도로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지극히 거룩하게 다뤄지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예요.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시 읽을게요. 아까도 읽었지만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뭐예요?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지극히 거룩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왜 이러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 선 거죠. 여호와 앞에서 거물 자체, 제물 자체에 무슨 흠이 없고 제물 자체에 무슨 대단한 깨끗함이 있고 5,000번을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여호와 앞에 있는 거. 내 모습 이대로 여호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빛 앞에 여호와의 진리 앞에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부이심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마 공부했을 건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본문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본 것에 대한 100%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나 100%의 손해배상 플러스 그가 받게 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위해서 20%를 더하게 했죠. 5분의 1을 더하여 그랬어요.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이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아니 계산이 끝난 것보다 더한 거죠. 거기 20%까지 더 이자까지 쳐서 주라고 하셨으니까 더해준 거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속건제 제사가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라는 게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대략 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속죄제는 내 존재에 관한 문제,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나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런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고 속건제는 민사상의 문제, 재물이 손해가 됐느냐 이런 거,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런 식의 문제에 더 많이 관련된 거죠. 민사상의 문제와 좀 더 관련된 제사가 속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것을 100% 보상하고 20%를 더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내가 피해를 준 그 관계가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쭙지 않은 그 일,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더 의지했던 그 상황에 대한 회개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은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쉽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윽박지르고 함부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뗄 수 없게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손쉽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피택자 교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좀 슬펐어요, 마음이. 좀 전화를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어디서 이렇게 이걸 주일날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애둘러서 이렇게 잘 말해야 될까지 고민인데 이렇게 어디서 무슨 누군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과 우리 교인과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교인이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향남교회 교인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당신 이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분의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저 이분의 얘기도 안 들어봤고 제3자가 저에게 전해준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물론 이제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 얘기를 오늘 듣기로 했고 다른 쪽 얘기를 누군지 알면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런 말을 했다면 만일에 이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에요. 정말 치사하고 잔인한 폭력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꽤 많거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 너 사업 못 하거든.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그랬다면, 그러지 않았기를 정말 바라지만 정말 심각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암 지역에서 우리 교회 축구팀이 좀 욕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암에 있는 그 운동장을 우리가 선점해가지고 돈을 내고 우리가 미리 계약을 딱 해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지역에 축구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축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한 거겠지만 그 지역의 축구팀들이랑 뭔가 마찰이 생길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먼저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비용을 냈어도 좀 이렇게 같이 쓰고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약간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암 사람들은 예수향남교회 축구팀을 혹은 예수향남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는 참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제사의 속죄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본래 이 속죄의 제물은 불에 태워져야 돼요. 불에 태워져야 돼. 그런데 그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어요. 26절과 29절 읽겠습니다. 26절과 29절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생각해보세요. 재물은 원래 일상 속에 속해 있던 가축이죠. 일상 속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일부였어요. 재물은.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일상에서 빼어 나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흠없는 재물이 된 거죠. 거룩한 재물. 근데 얘는 조금 전에는 우리의 일상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근데 걔를 꺼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죄를 덮어 쓰는 반면에 자신의 흠없는 생명을 상징하는 살을 대신 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인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먹으라 하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근데 제물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 됐지만 어떤 제물 혹은 제물의 어떤 부위는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먹는다는 건 일상이죠.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굶는 것이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굶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시로 이 금식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먹는다는 것은 일상인데 제사장에게 다시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있던 가축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져서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태워지면서 동시에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의 양식으로 쓰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과정, 우리의 일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 일상은 이전의 일상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일상이죠.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일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통과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전의 일상이 아닌 일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상과 거룩은 연합됐어요. 일상과 거룩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엄연하게 구분이 됐죠. 엄연하게.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일상에 있던 고기, 일상에 있던 몸, 일상에 있던 옷, 일상에 있던 토기, 일상에 있던 유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삶는 과정에서 또 드리는 과정에서 피가 튄다든지 또 거룩한 것과 접촉되었다든지 할 때 일회용으로 쓰이는 토기 같은 것은 부셔서 없애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지만 일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기라든지 옷 같은 내 몸, 이건 일상에 다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일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게끔 그렇게 조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확실히 나의 언어가 또 나의 눈빛이 나의 일상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함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일상이 거룩이 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일상이 거룩이 된 것에 대한 삶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주님께 하는 것이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끄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앞에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나님 오늘 내 가족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